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리스도인들에겐 복이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이 사도 요한을 체포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끓는 기름에도 넣어봅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세요. 소아시아 7교회에 관련된 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역교회로 국한되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근데 형식이 비슷해요. 7교회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가 처음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칭찬 혹은 책망을 하세요. 7교회 중에 특별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았어요. 또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았습니다. 책망만 받았어요. 그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이룬 자들, 성경 표현으로는 이긴 자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균등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담아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한 곳이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곳입니다. 그때 많은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남은 6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 탄생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이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7별과 7 금초대에 관련돼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교회니라. 7별은 7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교회를 뜻해요. 그런 의미에서 1절 후반절을 보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금초대가 교회인데 교회 사이에서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다닌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행동하다 또는 역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게 표와 구호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교회죠. 더 작게 표현하면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여러분 교회예요. 소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해요. 인생의 방향을 내가 틉니다. 인생의 비전을 내가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방향성과 그분의 비전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담아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까요? 말씀을 읽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갑작스럽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드리워지고 내 영혼 가운데 뿌리 박히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이 지금에야 내 눈에 띄지? 라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성령의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큰 무대에서 이 가수들이 콘서트를 합니다. 수만 명이 움집해 있어요. 가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암흑천재예요. 조용합니다. 이제 무대 가고 시작됩니다. 군의 방송이 나오고 이 핀 조명이 무대 중앙에 확 비쳐요. 그리고 나중에 가수가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게 여러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비춰줄 때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말씀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을 보면 이제 칭찬을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는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대로 신앙이 삶으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신앙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이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수고를 헬라어로 좀 보니까요, 고통, 상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수고했어요. 내면과 육체와 영혼과 정신에 심한 상처기가 날 정도의 수고를 이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단발적인 수고는 쉽습니다. 한 번 수고하는 건 쉬워요. 눈 질끈 감고 이번 한 번만 수고하면 끝나는데 뭐 수고해버리지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이게 인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이 수고를 계속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고를 계속 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 일을 해낸 겁니다. 이 부분을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또 3절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들이 참았어요,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참았던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예수 이름, 생명되는 예수 이름, 나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신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이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신앙을 삶으로 이어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또 우리 2절 후반절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이 교회에 침범하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 거짓을 막 퍼뜨려요. 그런 자들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을 구별해내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가 기준이 되었어요. 진리가 기준이 되니까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이, 선과 악이, 불의와 의가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요한이 에베소에 지금 받은 계시를 보내는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이제 목회를 담당하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내용을 말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면 흉악한 일이, 악한 자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양떼들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30절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지역을 맡긴 장로들, 또 감독들을 말합니다. 이 감독들 사제지간이에요. 바울이 스승이고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너무나 친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바울이 떠날 때 이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석별의 정을 나눴는데, 이 중에서, 이 장로들 중에서, 이 감독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경고적인 예언을 바울이 이미 40년 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악한 자들이, 다시 요한계시록 2절로 돌아오면 악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말, 바울이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은 절대적으로 가볍게 받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받았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사도들 다 시험해낸 거예요. 테스트한 겁니다. 정말 진리에 곧게 선 자인가, 아니면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자인가, 다 테스트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또 우리 6절을 보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요,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에요. 인종과 서로 다른 민족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엔 돈이 돌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가 종교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요. 예를 들면 아데미 여신전, 그리고 디오니소스. 이 디오니소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로마식으로 말하면 바쿠스예요. 우리 바카스가 이 신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술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황제죠, 그 전 황제 때는요, 자기가 죽어야 신의 반열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전에 내가 신이다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을 숭상하는 형상이 생기고 신전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에베소에 이런 우상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기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곧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 우상을 섬겨야 되고 황제를 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황제와 우상을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하여 신전에 가면요, 그 신전에 성창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창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창기들이 1000명 정도가 이 아데미 여신에 꽉 차 있습니다. 남성 신도가 가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음행을 하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의 예배는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인이고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요. 교회에서는 신령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아데미 여신상 앞에서 음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또 디오니소스 이 신전에서는 술을 감당하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그냥 아주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간답니다. 동물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죽여요. 이게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또 때론 어린 이 동물들, 또 어린 아이들을 신에게 제사로 바칩니다. 잔인하게 죽여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을 겪습니다. 초신자일수록. 그런데 이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때문에 악한 육신이 짓는 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덮어주신다. 이렇게 값싼 은혜를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내가 갈등했는데 세상 나가면 우상 숭배고 황자 숭배,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는 걸 참을 수가 있는데요, 혀가 붙어서 전달이 잘 안 될까 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세상에 나가면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해야 내가 상인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교회 와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자기가 지쳐가요. 근데 이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값싼 은혜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너 정죄받지 마. 야, 너 영은 선하잖아. 그 선한 영혼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야, 육체는 악해. 어차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악한 육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정죄받지 마. 육체가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죄받지 말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세상에서는 우상 섬겨, 음행해. 이걸 정당하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행위와 가르침을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삶과 신앙이 이어지지 않고 삶 따로 신앙 따로 이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정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시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같이 이걸 미워해. 하나님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그 진리가 완전히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아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또 수고를 합니다. 단번에 수고가 아니에요. 인내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참고 견뎌요. 그리고 악한 자들 다 걸러냅니다. 거짓된 자들 다 축출해냅니다. 니골라 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큰 칭찬,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책망이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이 무색해질 만한 책망이에요. 자,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되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촛대예요. 주님은 촛대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 촛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잃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의 중요함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막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7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어요.
눈물로 버텼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리고 버티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거 다 드러냈잖아요. 거짓된 거 지금도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실과 정직을 찾아내기 위하여, 진리의 잣대를 곧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 같은 악한 세력이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19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빗자루로 때렸어요.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서 빗자루를 맞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갔어요. 오래 못 갔어요. 3개월 있다가 또 교회를 안 나갔는데 신앙생활 자체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청년부에 등록을 한 뒤였습니다. 이 청년 2명이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 다 지났는데 신방으로 왔어요. 그 교회 가자는 거예요. 예배 끝났는데, 예배 끝났으니까 다음에 가죠. 저 오늘 안 갑니다. 저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가기 싫었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집에 가기 싫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에게 이후에 무슨 모임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대요. 저 거기 가고 싶어요.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고, 아주 기도실이나 교회나 집이나 하여튼 다니면서 내가 받은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너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그 방위산업체 다닐 때인데요, 회사가 김포에 있었어요. 당산역에서 김포까지 출퇴근 통근버스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가 밀리면 1시간 반 걸리는데 졸려요. 그래서 아까 디오니소스 신 이름 뭐라고 그랬죠? 바카스. 바카스를 아침마다 먹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나를 살리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도림역에, 제가 청년부 개봉교구였는데 주일만 되면 신도림역에 가서 전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2호선, 신도림은 순환선이잖아요. 그 신도림에서 전도를 하면 열차가 열량인데 10칸을 다 지나면 신도림으로 다시 옵니다. 거기서 전도를 배우고 막 외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분, 두 분 그 전도 모임을 안 나오기 시작해요. 저만 남았어요. 저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가슴에서 막 불이 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요즘 지금은 전체를 전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잡혀가요. 제가 말하는 거 95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신도림역으로 갔어요. 문이 열리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니까 막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 막 증오의 눈빛, 아주 그냥 환한 눈빛 쳐다보는 사람, 아주 이렇게 미소 짓는 사람, 비웃는 사람, 별 사람들의 눈이 다 마주치죠. 그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지금은 주의 일이 업이 됐어요. 목사가 직업이 됐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기쁨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 정말 설레임, 하나님 주시는 만족감이 내 심령 가운데 그때만큼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읽죠? 언제 읽습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또 설교야. 수요예배 지나 또 목요예배네. 또 예배당 설교네.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을 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설렘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배당에서건 어디서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기쁨이 나에게 없어요. 저는 이걸 위기라고 봅니다. 저 자신에 대한 위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유지가 되지 않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10가지, 20가지를 잘해도 우리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5절을 보면,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 헬라어로 보니까 기억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내면 다 죽죠. 아, 여기서 떨어졌구나, 죽죠.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저한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못했지 죄는 안 졌거든요. 저 법 없어도 살 만큼 살았어요. 내성적이고 뭐 이게 친구들도 그런 친구도 어울리지도 않았고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도해 주신 분이 죄를 생각나게 기도하세요. 생각나게 달라고. 하나님, 죄가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죄가 생각나요. 아,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죄가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울컥울컥 막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찾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이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첫 만남이 설레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토록 아주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됩니다. 회개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고 아, 내가 오늘 눈물을 흘렸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으면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첫 행위가 마음은 없는데 그냥 행위만 가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은 없는데 행위만 가진 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엄청 혼났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마음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내가 처음에 사랑했던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니까 행위까지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는 다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 여러분, 이 이기는 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17번이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건 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감동되고 내 심령 가운데 안착될 때 이 말씀,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막았던 생명나무,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던 생명나무, 그 생명을 비로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려고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여러분 약속하고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처음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말씀 듣는 것이 좋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그때의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떠올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만났던 처음 마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맞이했고 또 감동적으로 내가 수용했던 그때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 첫사랑이 회복돼요.
그 마음이 가득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 행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